자, 그러면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7번째 시간이고요. 마지막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68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8절 읽을게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겉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아멘. 대장정이 이제 오늘부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축복합시다. 그동안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함께 달려온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스스로도 해보세요. 토닥토닥. 나에게도 수고했다고. 네. 부족한 저를 통해서 여러분 히브리서 13장을 이제 다 보셨는데요. 이제 오늘 마지막까지 보실 텐데 처음 그런 말을 했었어요. 제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여러분의 식어진 열정, 믿음에 대한 열정이 다시 한번 불꽃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스파크가 일어나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내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고민하는 시간, 또 재도약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시간이 벌써 이제 52주가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의 상태가 어떠신가요? 이제 오늘 마지막 결론을 지을 텐데 오늘부로 히브리서 여러분 인생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시 안 볼 책이 아니에요. 이제 한 번 더 보실 때는 여러분이 기억이 남아 있잖아요. 마음에 새겨진 것들이 있을 거니까 그걸 가지고 또 되뇌이면서 여러분의 삶에 다시 모습들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장인데 제목을 뭘로 지을까 참 많이 고민했어요. 보통 설교자들이 설교 제목에 참 의미를 많이 두고 고민하는데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보실래요? 설교 제목이 뭐죠? 끝까지 가야 할 길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끝까지 달려가야 될 길이 있죠.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히브리서 마지막 인사이자 결론 부분인데 여기서 우리 팁을 하나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팁이냐면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가 누구인지 결론 내지 못했습니다. 답을 미리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기자는 오직 주님만 아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만큼 저자에 대한 어떤 정보가 별로 없고 또 확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상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조금의 조각 모음을 할 수가 있어서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저자 누구인가에 대한 약간의 단서들인데요. 처음에 18절 보시면 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우리라는 것은 히브리서 기자와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를 통칭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라고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 합쳐서 한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라고 사용되었고, 두 번째는 19절에 나중에 보시겠지만 히브리서 저자가 수신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를 부탁할 정도로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 22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한다 하면서 형제들아 라는 부름과 동시에 권하는 말,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를 조각 모음하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 편지를 받는 공동체 구성원들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을 것이다. 긴밀한 관계였을 것이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18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아멘. 제가 어제 리더 교육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에게 그런 능력이 없지만 성경을 새로 조금 더 개역 개정을 하게 된다면 저는 꼭 넣었으면 하는 게 접속사예요. 접속사 뭐가 있죠? 그래서, 그러나, 왜냐하면, 또한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 글을 읽는데 여러분이 좀 더 자연스럽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8절은 헬라어로 가르라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그러면 왜냐하면을 집어넣고 우리가 18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일을 올바르게 행하며 선한 양심을 갖고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확신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조금 더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죠.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선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선한 행동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선한 양심으로부터 나온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저자가 수신자들에게 지금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데 기도를 부탁하는 근거가 바로 이 수신자들의 어디예요? 선한 양심에 근거한 겁니다. 다시 설명할게요. 지금 수신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부탁하는 근거가 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착한 양심, 선한 양심 때문에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의 근거가 선한 양심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양심의 의미를 좀 살펴봅시다. 여러분, 양심이 뭘까요? 양심이 뭘까요? 이 유치부나 유년부나 아니면 영아부 애들한테 마음이 어디 있어요? 양심이 어디 있어요? 이러면 어디에 있다고 얘기하죠? 주로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에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원래 생물학적으로는 여기 없죠. 여기에 있죠, 원래라. 자, 양심의 의미를 원어적으로 그냥 사전적인 의미로만 보면 사물의 선악을 구별할 줄 아는, 판단할 줄 아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양심이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죄를 책망할 줄 알고 선을 추구하는 능력을 양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기본적인 정의를 잘 보세요. 하나님 뜻을 깨달을 줄 알고 죄악을 책망할 줄 알고 그리고 선을 추구하려는 능력이 양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하게 됨으로써 이런 양심과 동시에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들이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았지만 부패해졌어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인간의 전적 부패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모든 기능들이 상실될 정도로 타격을 입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됨으로써 우리 안에 그런 기능이 손실된 상태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된 양심에 대해서 디모데전서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화인 맞은 양심 들어보신 적 있죠? 그러면 화인 맞았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화자가 불화자인데 화인 맞은 양심이 뭘까요? 에이, 너 양심이 화인 맞았어. 요즘엔 그런 표현은 잘 안 쓰지만 이 화인 맞다라는 단어가 어디서 파생된 거냐면 화인이라는 불 또는 불도장 인두라는 단어 명사형에서 파생되어서 화인 맞다라는 것은 결국 불인두로 마치 지져져서 기능이 마비된 상태를 화인 맞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러한 의미를 양심과 접목시키면 뭐예요?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것은 양심이 마비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하게 됨으로써 우리의 양심이 뭐가 되었다고요? 마비된 양심, 화인 맞은 양심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양심을 회복시켜 주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화인 맞은 양심을 다시 선한 양심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어디에서? 히브리서 말씀에서. 기억이 안 나시겠죠? 말씀을 찾아드릴게요.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이러한 의문문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하지 못하겠느냐 하는 것은 궁극적인 의미는 뭐예요? 할 수 있다라는 의미죠.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 띄워줄까요? 9절 14절. 네. 9장 14절 한 번만 다시 띄워주세요. 네. 자, 보시면 우리의 화인 맞은 양심이 유일하게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 뭐예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화인 맞은 양심을 선한 양심으로 바꿔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의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못하겠느냐 하는 건 뭐예요? 할 수 있다. 뭘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화인 맞은 양심을 선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접어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한 양심을 얻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제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인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러한 회복된 양심을 가지고 히브리서 저자가 수신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수신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었던 이유는 수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선한 양심을 얻은 새 언약 백성임을 이 저자가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어떤 공로나 행위나 잘남과 못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된 양심이 있다는 것을 저자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양심이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믿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복된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도를 부탁했잖아요. 저자가 기도를 부탁했으면 기도의 내용이 나와야겠죠. 무슨 내용을 기도의 내용으로 부탁했냐는 거예요. 19절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히브리서 저자는 다시 이 공동체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냥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속히, 가능하면 빨리 너희에게 가고 싶다. 이게 기도의 부탁이에요. 그 기도가 들어질 수 있도록 너희가 기도를 해달라.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지도자와 성도와의 관계, 지도자와 또는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리더가 될 수도 있겠죠. 교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지도자들과 성도들과의 관계 사이에는 끈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끈은 뭘로 이어질 수 있냐면 바로 다름 아닌 기도의 끈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날 중에 하나가 언제냐면 스승의 날이에요. 왜 힘들어하냐면 선물을 안 줬으면 좋겠어요.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을 섬기는 건 제가 잘나서 못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소명을 주셨고 여러분의 양떼를 저에게 위임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고맙다고 이렇게 저에게 선물을 주시면 되게 부담스러워요. 근데 더 부담스러운 건 제가 맨날 설교 때마다 구내염 얘기하고 아픈 거 얘기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계속 약만 줘요. 감기약, 구내염약, 두통약. 그래서 잘 버티고 있어요. 감사해요. 하지만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또는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또는 지도자들에게 가장 큰 선물은 뭘까요?
당연히 기도예요. 기도. 또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도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 하지 말라고 그랬죠. 제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서 기도합니다, 이런 표현은 제일 안 좋은 표현이에요. 기도가 최고의 선물입니다. 믿으시죠? 왜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주는 선물들은 그냥 저희의 어떤 건강과 그런 것들을 위한 거지만, 기도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와 지도자의 관계 속에서 끊어지지 말아야 될 강력한 끈은 바로 기도의 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자, 기도 부탁까지 하고 나서 이제 저자가 마지막으로 이들을 향해서 축복 기도하면서 동시에 송영이라는 것을 합니다. 여러분, 송영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송각 말고 송영. 송영이 뭘까요? 송영이 뭔지 보여드릴게요.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마지막에 보시면 21절 마지막에 보면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이렇게 끝나죠. 이게 송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주로 서신서 마지막이나 찬송의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그 맥락을, 이 문구를 송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가 마무리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자가 성도들을 향해 축도하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송영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먼저 2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자, 세 개를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고 두 번째는 영원한 언약의 피, 세 번째는 평강의 하나님. 너무 길기 때문에 하나하나 끊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20절이라는 이 구절 자체가 축복 기도이지만 동시에 구약의 이사야서 63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다시요. 축복 기도인가 동시에 히브리서 기자가 늘 좋아했던 구약의 말씀, 인용한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인용을 했을까 찾아보기 위해서는 원문으로 가야겠죠. 이사야서 63장 11절 한번 봅시다.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 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자, 앞쪽 부분을 다시 띄워주실까요? 여기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양떼의 목자라고 되어 있어요. 양떼의 목자. 여기서 양떼의 목자는 누구일까요? 답은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모세의 때 할 때 모세입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얘기예요. 제가 잠깐만 얘기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종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고 있던 목자 모세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이들을 구원하도록 소명을 주셨죠.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시켰고 홍해 가운데 맞물려 있을 때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잔하고 홍해를 갈라주셨죠. 그리고 모세의 진두지휘로 이들이 이 바다를 지나가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양떼를 지키는 목자는 누구라고요? 모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인용한 63장 11절에 이 단어와 20절 우리 본문을 보면 똑같은 문구인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리더들은 아니까 대답을 하시겠지만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똑같이 인용했지만 다른 맥락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일전에 여러분이 이것과 관련해서도 한번 배우셨어요. 제가 그걸 먼저 얘기하고 이거 답을 드릴게요. 히브리서 4장 14절의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대제사장이 있다고요? 큰 대제사장. 이게 우리 표현으로 하면 큰 제사장이 됐었죠. 이게 어떤 의미였어요? 예수님에게 붙은 칭호인데 그냥 대제사장이라고 하지 않고 앞에 위대한이라는 의미의 큰이라는 단어가 하나 더 붙었어요. 이 의미는 뭐죠? 구약의 이스라엘의 성소에서 제사를 담당했던 제사장들과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셔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는 엄연히 다르다라는 것, 구별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단어가 큰 이라는 단어였어요. 기억나세요? 기억나야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돌아가서 봅시다. 이사야서 63장 11절에 모세를 향한 이 이사야의 고백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양떼의 목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문으로 돌아와서 20절에 보십시다. 20절을 보면 양떼를 돌보시는 예수님을 향해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양떼의 큰 목자. 에이, 목사님 뭐 그렇게까지 힘줘서 얘기해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모세가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아주 중요한 목자인 건 맞지만, 그러나 앞에서 우리가 대제사장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듯이 목자인 모세와 양떼의 큰 목자라고 불리는 예수님과는 엄연히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이가 뭘까?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앞을 보시고. 성경시대 당시에 가장 천대받고 하층민의 계급에 속하는 직업군이 두 개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는 뭐냐면 물고기를 잡는 어부예요. 그리고 또 한 직업이 뭐냐면 목자입니다. 이때 말하는 목자는 자기가 양떼를 소유하고 있는 목자가 아니라 소유주는 따로 있고 그 소유주가 양떼를 주어서 위임받아서 키우고 있는 목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라고 얘기하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왜 이들이 천한 직분으로 여겨졌냐면 이들이 위임받은 양떼를 가지고 이제 들판으로 나아갑니다.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또 열심히 굴리기 위해서 들판으로 보내는데, 그러면 주인의 눈에서 사라지죠. 목자가 주인의 눈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자기 마음대로 해요. 남의 들판에 가서 도둑질하기도 하고 양떼를 먹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양떼를 그냥 두고 목자들이 나쁜 짓을 해요. 제일 큰 나쁜 짓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양떼가 자기가 돌보지 않아서 갑자기 일이나 늑대가 찾아와서 양 한 마리가 죽게 되면 이제 돌아왔을 때 소유주가 세어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마리가 없어요. 양 한 마리가 어디 갔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목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몰래 사실은 잡아먹은 건데 배가 고파서 이리가 뺏어갔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태반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리가 잡아간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가 배고픈데 그냥 튼실한 놈 하나 잡아서 몰래 먹은 거예요. 주인 몰래. 그런데 주인에게 와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깜빡하는 사이에 늑대가 와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당신의 직업이 뭡니까? 물었을 때 예, 나는 목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였냐면 예, 나는 사기꾼입니다. 예, 저는 사꾼입니다. 이런 얘기가 이제 통령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표정들이 전혀 모르는 표정인데 이해가 되죠? 예, 이 목자는 위임받은 목자이기 때문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큰 목자가 붙었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목자 중에 목자장인 거예요. 목자장. 그런 표현 들어보셨죠? 목자장이신 예수님은 양떼를 위임받은 청지기가 아니라 그 양떼가 본인 거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차이는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 땅의 목자들은 자기 양떼가 아니라 남의 양떼를 자기가 키우니까 한 마리 한 마리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소유주가 되시고 목자장이 되시는 예수님은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시는 걸까요? 내 소유기 때문에 끝까지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찾아내기 위해서 끝까지 애쓰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기억합시다. 그 부분 찾아주세요. 빨리 기억합시다.
자, 어떤 의미냐면,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새 언약 백성인 우리는 목자장이신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9장 14절에서 우리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큰 대제사장이신 그분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라는 고백을 한번 했었죠. 똑같은 고백이에요. 우리는 목자장이신, 우리의 영혼에 한 명이라도 잃으면 다시 찾아오실 그 목자장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그분이 바로 이런 분이에요. 이런 목자장이시라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큰 목자의 의미고, 두 번째 영원한 언약의 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제가 많이 얘기했었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통해서 하늘 성소를 가셔서 제사를 지내심으로써 결국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죠. 그런데 착각하시는 분이 간혹 있어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어떤 오해냐면, 히터를 좀 꺼주실까요? 제가 좀 더워지는 것 같아요. 격렬해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창조하시고 나서 이 사람들이 죄를 범하게 되시니까 그때 하나님이 계획을 수정하신 거예요. 아, 내 아들을 보내야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하나님의 계획이 수정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내용 자체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라고 얘기했어요. 전지는 뭐예요? 종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전지가 뭐예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전능은 뭐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을 수정하신다는 것 자체가 말이 어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 잘 보세요. 영원한 피인데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언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 언약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겠다고 이미 계획하셨을 때 우리를 구속하시겠다라는 그림자를 뒤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자, 제가 손으로 표현할게요. 우리의 창조가 여기에 실체가 있다면 이 창조라는 뒤에 그림자 속에 구속이라는 개념이 숨겨져 있었고 미리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을 수정하신 게 아니라 이미 그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계획도 같이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단어를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표현해요. 변함이 없으신 그분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영원한 언약의 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계획하셨고 우리와 그걸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20절의 마지막에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평강 히브리어로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이 히브리어 몇 가지 단어 잘 아는 게 몇 개 없는데 그 중에 이 단어는 너무 익숙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샬롬이죠. 샬롬. 롬자에 뒤에 그 액센트를 주셔야 돼요. 샬롬 이렇게 하는데 그 제가 학부 다닐 때 갑자기 목이 막히지? 네, 학부를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우리 구약학 교수 중에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직접 이스라엘에서 이제 전공을 하고 오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유대인 사람들끼리 인사를 할 때 여러분처럼 우리가 자주 표현 이제 하잖아요. 샬롬 이렇게 하잖아요. 한 번만 하면 정이 없는 거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사를 할 때는 샬롬 샬롬 2번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느 부서에서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자, 이제 우리가 적용해 봅시다. 마음을 담아서 진짜 축복하는 의미에서 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해요? 표정이 왜 그래요? 진짜 축복하는 의미로. 자, 제 표정 닮아서 하지 말고 웃으면서 눈웃음, 마스크 썼으니까 입으로는 보여줄 수 없으니까, 자,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앞뒤로 쳐다보시고 같이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정말 안 바뀌는구나. 손을 내밀고 정말 축복의 의미로 샬롬 샬롬 이렇게 하면 받는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샬롬 샬롬 하는 거예요. 네. 다음에는 2번씩 인사하세요. 알겠죠? 네. 그러면 헬라어는 이제 에이레나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평강이라는 단어를 오늘 조금 집중해서 보고 넘어가려고 해요. 평강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집착합니다. 누가요? 유대인들이. 왜 집착할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평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전체 화면 띄워주실까요? 첫 번째가 뭐냐면 국가 간의 전쟁이나 분쟁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를 샬롬이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그들은 늘 누군가의 침입을 당했어요. 속국의 신세로 살아갔죠. 예수님 시대 당시 때도 로마의 어떤 너무나 그 압박 속에서 우리가 이제 듣기 싫어하는 단어 있잖아요. 회유와 배교, 배교의 이 어려움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국가 간의 분쟁이 없기를 너무나 원했던 거예요. 이걸 첫 번째 샬롬으로 생각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가정에서 불화가 일어나지 않는 행복한 상태를 그들은 샬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가난과 궁핍 등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로부터 해방되는 것, 이걸 샬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로마가 이스라엘 땅을 먹음과 동시에 더 많은 나라로 확장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전쟁을 벌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막대한 돈을 누구에게 요구하냐면 속국들에 요구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누구를 두게 됩니까? 자기 백성에게 돈을 갉아먹게 만드는 세리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연합해서 부패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세 가지, 전쟁으로부터, 경제로부터, 그 다음에 가정으로부터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샬롬을 그들은 너무나 원했어요. 그러한 의미에서 그들은 너무나 기다렸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 이 전쟁과 이 경제적인 문제들이 다 해결될 거야 라는 그런 바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성경에서 예언했던 우리의 이런 어려움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분이 오신다는 것. 그런데 웬걸요? 오셨는데 전쟁을 해결하진 않으시고 맨날 아픈 자, 그리고 소외된 자, 그리고 사회에서 왕따당하는 그런 사람들만 찾아다니세요.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와 너무나 다른 거였죠. 그렇다면 두 개 중에 하나겠죠.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거나 그들이 생각하는 평강의 의미가 잘못되었거나. 답은 2번입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평강이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그럼 평강의 의미는 뭘까요? 평강의 의미는 단순히 우리의 마음이 어려움이 없는 상태, 그런 경제적인 상황이 회복된 상태, 그걸 평강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진짜 평강의 의미는 내게 주어진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을 평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의미에서 평강은 화면 보면서 같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따라오세요. 궁극적인 의미에서 평강은 뭡니까 했을 때 그 답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백성들이 정말로 얻어야 될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상태가 바로 진짜 평강의 의미라는 거예요. 다르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의미는 달라요. 진짜 평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의 역할을 통해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진짜 평강의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진 거예요.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평강을 요구합니다. 불안정한 삶 속에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님 나 좀 평안하고 싶어요. 평강을 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원하는 평강,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진짜 평강의 의미와 부합하는가요? 아니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상황과 문제들에 대한 해결점에서 생각하는 평강의 의미인가요? 여러분은 도대체 평강을 어디에서 구하고 있는 걸까? 다시 한번 던져보세요. 내가 진짜로 구해야 될 평강은 무엇인가? 어디로부터 평화와 안정을 구해야 할 것인가? 이게 여러분에게 던지는 저의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곱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성경 보겠습니다. 21절.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20절과 21절을 이제 축복 기도와 송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내용이 길고 복잡해서 제가 잘 풀이한
메시지 성경을 여러분과 함께 화면을 보면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 띄워주실까요? 자, 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두 가지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한번 보세요. 만물을 화해시키고 온전하게 하시는 누구요? 하나님.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희생 곧 영원한 언약을 보증하는 피의 제사를 통해 영원한 업적을 이루신 하나님. 이건 우리가 배웠던 거죠. 자, 그런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누구요? 성도들을 맡기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자, 봅시다. 우리의 위대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살리신 하나님, 하나님이 총 세 가지로 정리되네요. 그 하나님께서 첫 번째 기도 제목, 여러분을 화해시키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서 그분의 기쁨이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 제목이 뭐예요? 아까 평강의 의미가 여기서 나오죠. 그분과 우리가 화해되게 만드셔서 결국에는 뭐예요? 화해가 되면 하나님이 남은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인데, 공급받은 그것으로 여러분이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는 거예요.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왜 중요할까요? 이게 우리의 이 땅에 창조된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다시요. 웨스터민스터라는 그 교리문답, 대요리문답 1장 1문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습니까? 하는 질문이 나와요. 그때 뭐였죠?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요. 그 말은 뭐예요? 이 땅에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의 기도의 제목은 뭐예요? 그렇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능력된 하나님께서 만물을 평강하게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모든 것들을, 능력들을 주실 건데, 우리가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람의 사람된 목적대로 쓰임받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다시 한번 화면 띄워주시고 전체 화면. 두 번째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그분께 가장 큰 기쁨을 드리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똑같은 기도 제목인데 좀 다르죠. 우리의 인생을 이제 하나님이 기뻐 받아 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성령으로 외치죠. 모든 영광이 예수께 영원하기를. 자, 그러면 화면 계속 띄워주시고요. 띄워주세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큰 내용의 덩어리를 보시면서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문장을 잘 보세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였죠? 평강의 예수님이 주신 그 공급하는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 힘과 내 의지 가지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힘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셔야만 내가 그런 삶,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사람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화면 걷어주시고요. 아멘이라고 했어요. 21절에 아멘하면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내용이 뒤에 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있을까? 제가 1월 첫째 주 예배 때 히브리서의 장르가 뭐라고 소개해드린 적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장르가 뭐였죠? 좀 이따 제가 다시 얘기하겠지만 설교문, 편지의 형식을 이용한 설교문이라고 했어요. 무슨 형식이요? 편지. 여러분, 지금은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편지를 잘 안 쓰잖아요. 이렇게 글로 쓰는 편지 잘 안 쓰는데, 편지 쓸 때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마지막에 내용이 다 전달되고 나면 여러분 마지막에 뭐 하죠? 마지막 안부 인사를 하잖아요. 그죠? 끝인사.
잘 지내, 건강해, 보고 싶어, 뭐 이런 내용들을 쓰잖아요. 그러면 21절에 아멘하고 끝났어요. 이제 모든 결론이 끝난 겁니다. 그러면 22절부터는 무슨 얘기일까요? 그렇죠. 안부 인사인 거예요. 마지막 끝인사. 끝인사의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2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겉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뭐 하라고요? 겉면의 말을 용납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한 단어씩 봅시다. 겉면의 말은 바꿔 쓸 수 있는 말이 있어요. 이건 정확하게 어떤 의미냐면 설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겉면의 말은 지금까지 히브리서 기자가 써왔던 설교문을 지금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납하라는 것은 이 용납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진짜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여기서는 어떻게 해석되어야 되냐면 주의 깊게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내는 이 서신 안에 있는 설교문 겉면의 말을 너희가 주의 깊게 들어서 실천해 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 의미를 알기 전까지. 22절 말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너희에게 뭐라고요? 간단히 썼대요. 지금 우리 1년 내내 지금 히브리서 지금 보고 있잖아요. 간단해요? 아니면 복잡해요? 그냥 복잡한 정도가 아니고 매우 복잡해요. 이건 뭐 매우 몇 번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저번 우리 시험 쳤잖아요. 퀴즈 치고 나서 김 목사에게 아니면 히브리서 퀴즈 끝내면서 여러분의 느낀 점을 쓰라고 했는데 제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는데 이렇게 썼더라고요. 히브리서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뭐 뒤에 의미도 없어요.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는데 하필 맨 앞에 앉아 있는데 어쨌든 어렵다라고 그냥 결론이. 근데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어렵다고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간단히 썼대요. 간단하지 않은데 뭐 간단해요. 그죠? 이 의미는 여러분 간단하다는 의미로 받으시면 안 돼요. 예전에 제가 그 얘기 한번 했었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 임무라고 얘기하면서 첫 번째가 뭐였죠? 은혜를 받자. 카리스, 은혜를 받자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했죠. 원 의미는 감사하자였죠. 이게 문학적인 표현이면서 이제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똑같습니다. 이 간단히 썼다라는 의미의 간단히는 어떤 의미냐면 당시의 유대 문헌이나 초기의 문헌들에 굉장히 많이 사용됐던 일종의 형식적인 표현인데 어떤 표현이냐면 자신의 저자의 공손함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진짜 간단하게 썼다는 게 아니라 이 저자의 공손함을 표현하는 의미예요. 알겠죠? 어렵다 쉽다 의미 아니에요. 자, 공손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3절.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디모데. 근데 디모데 앞에 뭐라고 붙어 있죠? 우리 형제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이 공동체에도 디모데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디모데가 지금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는 거예요. 이들이 알고 있었던 수신자들이 알고 있었던 디모데의 상황은 뭐였다는 거죠? 놓이기 이전의 상황, 감옥에 갇혀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들에게 최신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디모데에 대한. 그가 이제 감옥에서 풀려났어. 너희가 이제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썼고 그 뒤에 보시면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디모데가 나왔는데 그가 나에게 오면 빨리 온다면 그와 함께 너희를 가서 보고 싶다. 함께 보고 싶다라는 그런 지금 의미, 방문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24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24절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잘 설명할게요. 자, 잘 들어보세요. 24절은 안부 인사가 나오는데 이중적인 안부 인사가 나옵니다. 이중적인 안부 인사. 어떤 의미냐면 저자가 수신자들에게 던지는 안부 인사가 있고 또 수신자들에게 받는 안부 인사가 있어요. 하나씩 봅시다. 첫 번째,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의미는
나를 대신해서, 저자를 대신해서 그들에게 문안 인사를 맡깁니다. 여러분이 대신해 주세요. 이런 의미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어디 멀리 딴 데 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편지를 쓰면서 제가 부탁을 한 거예요. 종현아, 어떤 다현아, 나 대신 우리 공동체에게 나의 안부를 전해줘. 지금 그런 의미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첫 번째 의미 뒤에 보시면 두 번째 의미,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다른 곳에 있는데 그와 함께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이 함께 문안 인사를 너희에게 한다라는 의미예요. 좀 다르죠, 의미가? 앞의 의미는 나 대신 인사를 해달라는 거고, 두 번째 의미는 저자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너희에게 문안 인사하기를 원한다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이중적인 인사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25절 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2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25절은 당시에 여러분 편지를 쓸 때 아주 보편적으로 쓰는 인사 문구예요. 마치 God bless you처럼, 굿바이처럼 쓰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25절이 그런 관용적인 표현일 것 같지만 여기에 히브리서를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단어는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은혜가 히브리서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단어일까? 예수님이 죄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직접 그분의 목숨을 담보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고 결국 그분은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그런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셨어요. 자,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일까요? 행위가 있어서일까요? 없었죠.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를 건져주실 만한 이유와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그 외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단 말이죠. 이걸 이제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불러요?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은혜가 중요할까?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고, 더 나아가서 생각해보면 한 번만 불편하지만 더 복습해 봅시다. 당시에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직면한 세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첫 번째가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지 마,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그는 인간이야 라고 하는 유대교로 돌아오라는 회유가 있었고, 두 번째 로마로부터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는 배교의 어려움이 있었고, 마지막 오시겠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오시지 않는 것에 대한 굉장히 난관과 지금 어려움에 봉착해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 너희를 죄의 문제로부터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의 희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여졌다면 지금 너희 앞에 주어진 문제와 상황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그냥 보고 두시는 게 아니라 뭘로요? 은혜로 해결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라는 거죠. 이런 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너에게 임할 수 있다면 지금 너에게 주어진 그런 압박들과 핍박들과 어려움들도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믿고 있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뭐예요?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될까요? 우리는 주님 믿고 달려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히브리서는 여러분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결국 경고라는 내용과 소망이라는 내용을 다 가지고 있어요. 주신 믿음의 자리에서 짐짓, 고의로 이 자리를 벗어나게 되면 너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지만, 하지만 주신 믿음 잘 부여잡고 소망까지 끌고 간다면, 마지막 피니시 라인까지 간다면 우리는 영원한 상급, 하늘 본향을 얻게 될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도 함께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경고와 소망의 메시지가 함께 들어있는 서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이미 우리는 답을 알죠. 히브리서 3장 1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 예수님만이 우리를 끝까지 이끌고 갈 거라는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견고히 그 믿음 붙잡고 있으면, 인내하면 뭐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만 시선을 고정시키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무슨 의미예요? 우리도 그 자리로 갈 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시선을 고정하면? 주신 믿음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한 그 믿음의 눈만 고정시킬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다,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히브리서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었던 정말 마지막 그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신앙에도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의 종착지가 어디인지 여러분이 알고 믿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 본향 하는데 거기가 어딥니까? 우리는 무엇을 꿈꾸며 살아가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미리 우리 죽음 이후에 우리가 가야 될 그 하늘 본향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마지막으로 4가지만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가 주신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에게만 시선을 고정시키고 믿음의 순례길 끝까지 걸어가면 얻게 될 그 하늘 본향은 도대체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알아야죠. 믿어야죠. 봅시다 한번. 첫 번째 띄워주세요. 같이 읽읍시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과 천만 천사와 의인의 영들이 있는 것. 우리는 어디에 해당하죠? 의인의 영들. 말씀으로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거기 그들이 있는 곳이 바로 하늘 본향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의 영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이 도착했을 때 나팔 소리를 울리게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땅에서의 슬픔, 질병, 고난, 죽음 같은 것들이 없는 곳. 뭐가 없다고요? 슬픔도, 질병도, 고난도, 죽음도 없이 영생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하늘 본향이에요. 계시록 21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장례 예배 때 많이 인용하는 문구인데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제가 제 육신의 아버지가 가서 기다리고 있는 곳이 이곳임을 믿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구절을 믿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뭐라고요? 다시는 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는 곳, 그곳에서 우리가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던 우리의 가족들, 우리가 만나고 싶은 그 사람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에겐 그런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지금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되는 곳이 바로 하늘 본향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뭐라고요? 생명의 간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 면류관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먼저 가서 이 면류관을 받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평가하셨죠. 마지막에, 그죠? 기억하시죠? 네. 이곳에서는 그들이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믿음의 이 종착지를 통해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답을 주셨어요. 너희가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왔구나. 그 보상의 의미로 뭘 씌워주셨다고요? 생명의 면류관. 마라톤을 모두 완주한 그 사람에게 씌워주는 마치 월계관처럼 모든 피니시 라인을 완료한 그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갈 하늘 본향에는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고 소리 높여 감사하며 섬기는 자리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이 땅에서 재미있다고 얘기하는 것들, 유익하다고 얘기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룩을 외칠 겁니다. 계시록 4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지막이니까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목사님, 우리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요?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계시록 4장 10절 다시 한번 열어주실까요? 맨 앞에 구절 보시면 맨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24장로라고 되어 있어요. 이 24장로를 여러분 이 문맥을 신학적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지파의 수가 12지파였죠. 그리고 신약의 백성을 대표할 만한 그룹이 있었죠. 그 그룹은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그래서 24장로라는 의미는 명확하게 얘기하면 구약의 백성과 신약의 백성을 총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하죠? 신약의 백성이잖아요. 새언약 백성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 하늘 본향에 가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일로만 평생을 우리가 힘쏟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까지 우리가 정말 1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저의 마지막 그림은 여러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미리 보여드렸습니다. 중간에 힘들어서 히브리서 수신자들처럼 어쩌면 모이기를 힘들어하고 또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상황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질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 겁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의 목자장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한 영혼을 잃는 것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다시 한번 그 하늘 본향의 모습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꼭 새기시고 주신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 인내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들 이 순례길 끝까지 완주해서 저 천국에서도 함께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 하나님 아버지, 1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매주 주님 주신 히브리서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예배자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부족한 종의 지혜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하고 비록 많은 부분에서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이들에게 잘 전달되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신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이 경주를 완주하였을 때 주실 하늘 본향의 모습까지 우리가 그려보았습니다.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주님, 외부의 상황들과 사랑과의 관계와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 겪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도착하게 될 하늘의 본향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주신 믿음 흔들리지 않고 이 경주를 끝까지 순례길을 완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달려갈 수 있게 하시고 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려갈 수 있는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의지하며 주님에게만 시선을 고정시키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이곳의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